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죠, 기본. 1월 달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저녁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돌아가야 돼요 하면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저녁 기도를 한 겁니다. 저녁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강요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어느 날 성령이 감동되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은 교회가 이 예배 운동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운동이라기보다는 목회자가 앞에서 예배를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앞장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공예배에 와서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할 거라고 봐요. 나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나는 반드시 그분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많이 따라가려고 나는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말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늘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닷없이 염소와 양이 나오죠. 염소와 양.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생활이었어요. 생활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은 양으로 해줬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염소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행동한 사람을 양인데, 결정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작은 것이 한 사람이 양이고, 작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염소라고 구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거 기초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막 성장하려고 좀 복 더 받으려고, 그것은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주님과 살지 않고 자기가 너무 앞서가서 막 뛰어요. 한참 가서 보면은요, 주님 손을 놔버려서,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는 것이 다시 후퇴해야 돼요. 또 시작해야 돼요. 한참 달려갔는데 자기는 많이 간주라고 성장하자고 여러 가지 많이 된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손이 없어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야 돼요. 성장하는 것보다, 내 안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동반이에요. 동반, 같이 하는 것. 이것을 안 하고 사람들이 해요. 자, 교회 기초가 뭘까요? 성도들의 기초가 뭘까요? 이거 세워주려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놓고 사람들이 막 해요. 말씀을 놔버리면 한참 가다가 다시 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빛의 자녀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야,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듣고 행한 사람이다. 그게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요? 반석에 지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요. 아무리 내가 지려고 해도 나중에 내 집이 반석이 안 세워지고 자꾸 모래 위에 세워져. 실력 없는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되게 하는 거.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무엇을 맡겨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막 모든 것을 다 힘쓰고 있어도요, 세워지들 않네.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나눠주고 막 열어요. 반석 위에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동반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다고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뛰면 안 돼요. 하나님 알고 뛰어야 돼요. 더디게 가더라도 이것부터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허망해요. 이방인들의 행동한 것처럼 내가 허망한 일을 나중에 하게 돼. 그래서 오늘 제목보다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본문에.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줄일 때 먹이고 뭐 어디 오고 쭉 나와요. 사실 주님이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생활로 한 사람이 있어요. 본문이 그것을 양이라고 해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지요. 그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실력자예요. 내 양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내가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하는데 이것은 영적 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성경에 기억나세요? 예? 그러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딱 내 마음 맞다 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염소는 내 음성을 듣는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있지만 내 염소는 내 음성을 듣는다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가 내가 배고플 때 줄일 때 뭐 너희들은 허지 않았고 이것은 염소라고 말해요. 안 들어요. 양은 들었고 해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동반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에 하는 사람, 염소라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섞어 사는데 양하고 염소는 아니 양은 양대로 해서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합쳐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양이 염소처럼 다리를 길게 하고 양이 됐어요. 염소요, 양이요? 다리가 길은 염소인데 몸은 양이요. 양이요, 염소요? 예? 염소요. 양은 줄이면 비슷한 거 없어요. 섞어진 거 없어요. 그냥 양은 양으로 오지 비슷하다고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 비슷하게 믿으면 아니요. 다리는 염소인데 몸은 양이요. 염소요 양이요 뭐 염소라고 주님 방관해요. 주님은 온전함을 말해요. 100%가 해서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바울을 보세요. 저녁에 이제 기도회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막 튀려고 오는 사람, 똑똑한지 않은 사람. 사울은 원래 큰 자예요. 자기 안에 자아가 주체를 안 못해요. 나서서 막 뭐 하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막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고 막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자아를 평생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 자아는 막 이렇게 막 마음에서 막 끌어올라요. 이것을 주의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추고 살았다는 것을 아세요. 그의 영성이에요. 예수를 만났어도 이것은 계속 끌어올랐어요. 내 안에 두 자아가 자란다.
날마다 나를 폭정시킨다.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평생 그는 마치려고 영성,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바울은 묵상하다가 그게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데 자기 사역의 1순위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데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춘 거 1순위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거.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직장생활 한다고 봅시다. 가정이 합시다. 공부한다고 합시다. 어디를 간다고 합시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것이 1순위다니까요. 동반하고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동반하지 않고 해버려요. 그 나중에 해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식은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거. 바울의 사역, 다윗의 사역, 느헤미야 이렇게 다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1순위였어요. 우리가 늘 성경을 봤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할게요. 예수님은 내 양을 확실하게 구분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내 양이라는 거, 이 본문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내 양을 구분한 것이 있었어요. 음성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내 양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날 따르느니라. 이거 확실해요. 다른 척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별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양은, 예수님은 양들을 믿어요. 내 마음에 맞춰서 따라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춰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행했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여기 보면은 줄일 때, 먹을 때, 배고플 때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나는 한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 선한 일, 그래서 내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사는 사람 양,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 구분하는데 염소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35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무에 갔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맞고 이것을 자기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40절 띄워주세요. 40절.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부모에게 한 것이니라.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 했더니 주님은 내 양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따라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해버려요. 이게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죠. 사람의 행실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본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가를 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나게 한 거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것을 봐요. 양이 되는 사람, 주님께 맞추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할 때도 죽게 하더래라.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어라고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러나와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주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생활에서는 전혀 따르게 해버린다. 예배는 잘 드려요. 생활 속에는 전혀 안 따라버려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아멘 하면 생활 속에서 아멘 하고 따라가야 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설로 뭐 할까요? 예배 시간에도 아멘 했으면 생활 속에서 아멘 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 이거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거를 봐요.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거 보지 않고 은혜 받는 사람이 생활에서 그렇게 사느냐,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실력자예요. 아침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제가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실력자다. 아무리 말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뭐 헌금을 맞아 교회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주님은 그것만 본다. 여기서 은혜 받은 대로 네가 생활에서 따라주냐. 이것이 실력자예요. 적용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실력자다니까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았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이 방주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어디까지요? 산꼭대기까지 따라가서 거기다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바닷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예요. 우리는 안 따라가면 어디서 해요? 바닷가에다 배를 방주를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산꼭대기 하니까는 모든 상식을 깨고 거기 따라가서 거기다 진 거예요. 여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묻지 않았다는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 그냥 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딸 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고 할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살아난 것이 그냥 아니더라고요. 아침 묵상하는데. 따라갔어요. 그 마음. 그 마음을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알고 안 따라가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른 데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생활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데 몸부림치는 거.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1순위가 자기 안에는 안 살고 싶은 마음들, 막 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날마다 자기를 꺾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다 맞추고 살았어요. 그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됐다가 아니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절로 됐다가 아니에요. 몸부림치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가볍게 믿으려고 하지 않나 그래요.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지금도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나 권능이 나타나서 생활을 움직여버려요. 성경에 보세요. 그걸 보고 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욕심에서 하루에 한 번씩 아니라 앉기만 하면 그 성경 구조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듣고 생활해서 안 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을 승부 걸어요. 한 말씀 가지고 내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체험을 맡고 경험이 맡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는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와. 이거 꺾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한 발짝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집에 가보나 현실 가보세요. 또 다른 생각이 막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기가 와요.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여기서 들었던 아멘이 생활 속에서는 아멘이 없어. 거기서도 아멘을 해야 돼. 이게 내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그랬고 또 누구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치열하게 자기와 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행실. 자, 믿으면 좋아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행실이 안 따라가. 행실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돈은 많이 넣고 많이 배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로 포장한 거 예수 잘 믿는다고. 따르는 것이 결정한다는 거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안 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신앙에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하나도 배울 것이 없다는 거. 내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많은 일들을 도움을 안 줘도 신앙에 한마디만 주면 그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해요. 내 신앙에 메시지를 주는 사람을 가야만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려. 신앙생활 하기 좋은 쪽으로 나에게 늘 메시지를 줘. 신앙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메시지를 줘. 예배 생활 잘하도록 메시지를 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편에서 살도록 메시지를 줘. 이런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인생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만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야금야금 다 무너져 버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일꾼이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 아세요? 성막 지는데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요즘도 똑같아요. 누가 축복받을까? 어느 교회가 축복받을까요? 먹고 사는 거 잘 산다가 아니에요. 제대로 누가 믿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한다. 교회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회가 훈련 시켜줘야 돼요. 저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러면 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뭐요?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또 뭐 일을 맡기면 엉터리로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커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 줄 때 누구를 부를까요?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일을 맡긴데 돈을 맡기고 축복을 맡긴다는 거.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겨야만 사업이 돼요. 일이 돼요. 장사가 돼요. 하나님이 안 맡기는 내가 하지요. 얼마 못 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 감당이 되게 그 장사가 그 사업이 되게 못해. 안 돼. 하나님이 맡기면 그 일이 돼요. 근데 그게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다고요. 집이 반석 위에 늘 지어져. 근데 아무리 해도 집이 반석 위에 안 지어지고 모래에 지어져. 바람이 불고 창수 나면 그냥 한 방에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어떤 집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견고하게 서 있는 제목을 붙여갖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람은 와요. 수없이 와요.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지어야죠. 이게 실력자예요. 아무리 불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거기서 살아남는 거. 바람 오면 무너져 버리고 힘들다고 손해봤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거나 예배하는데 특별히 따라입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상대방과 그러고 늘 친하지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 받으면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처럼 내가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예를 들어 교회가 친밀하면 교회 일이 내 마음에 품어져요. 그 나중에는 교회 일이 내 일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이 일꾼이요. 기도도 내 기도가 많이 나누고 그 기도, 내가 품는 그 기도가 더 많이 나와. 훨씬 많이 나와.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어 할 때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도와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일이 내 일처럼 품어진 거예요. 목사님의 일이 내 일처럼 품어져서 동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일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은혜가 올 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눈여겨봤다가 뭐요? 돈 갖고 와요. 일 갖고 와요. 사업장 갖고 와요. 회사를 갖고 와요. 아멘. 갖고 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이라고 일을 갖고 와.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고 사업장 갖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저는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품어진다는 거. 무엇이든지 품어져요. 그리고 품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돼. 영향력을 줘. 모든 사람을 하늘로 모아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주고 아픔이나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얕은 풍성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품어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품으려고 하죠. 말씀이 없으면 안 품어져요. 왜요? 내 생각이 많으면 일은 하고 싶은데 안 품어지죠. 그럼 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하고는 싶어요. 근데 안 품어져.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럼 그 일이 딱 품어져.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와야만 한다는 거. 마음 먹은다고 돼요? 안 돼요. 마음 먹은다고 교회 일이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자, 아멘. 여러분, 쓰임받는 것, 실력자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딱 품어지면, 그 일이 품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요. 자, 제가 다윗 얘기를 수요일날 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막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겨다니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갔어. 환경은 어려워서 막 쫓김 받은 것처럼 막 쩔쩔매면서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갔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노구소를 항상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어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간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도 환경은, 어려우면서도 환경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까 노아가 말한 것처럼 산꼭대기 방주제라는 데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게 따라간 거예요. 보통 사람 못 따라가요. 상식이 깨져버려요. 논리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들고 여하튼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1월달인데 여러분 기도 제목, 내가 하는 일이나 좀 잘 됐으면 좋고 밥 먹고 살면 좋겠다, 이거 깨세요. 그거 안 해도 다 밥 먹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해줘야 한다는 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멘. 그것 가지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일입니다. 내 가정에 하실 일입니다. 내 생활에 이거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 아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 거예요. 쌈박질 하면서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쌈박질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에너지 소모이면 그 하나님 일 못 따라가요. 쌈박질 하는다고 하지 말고 에너지 소비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년에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2019년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오십니다. 오시는 그 하나님 날 기다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주셔야 한다고 떼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놔버리고 거기다 마음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적당한 일 이러지 마세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한 띄워주세요. 70절과 71절.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하시되 하나님 위에서 취하시며 전투는 나를 찢은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나고 그의 소리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고 싶어서요. 늘 찾아봤어요. 근데 왕 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봤어요. 대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금메달 따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장사하는 사업 잘한 사람, 그런 데서 하나님이 왕 세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양치는 곳에서 뵌 거예요. 다 두루 찾았어요. 다른 데서 못 찾았는데 양치는 데서 주님이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쫓아오는 사람. 모든 상식을 깨버리고 찾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는데 내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내 백성을 인도할 사람, 내 백성을 복되게 할 사람, 이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양치는 데서 그 사람 본 거, 내 백성을 먹일 사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할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흥시킬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체험 많고 말 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몇 푼 그거 얻으려고 막 매달리지 마세요. 먼저 이거 하세요.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의 노구 소리를 듣는 다윗. 양을 치면서도
이 양이 누구 양처럼요? 아버지 양인데 내 양처럼. 아버지가 이 양을 지켜서 목숨을 걸었는데 자기가 아버지처럼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요. 이런 사람, 헌신하는 사람. 헌신 조금 하다가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세요. 제대로. 우리가 보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요, 적당하니 해요, 주일도. 헌금도 11조로 하면 다 안 해요. 하는 척만, 표만 내요.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해야 돼요. 하는 척 하면은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미끄러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이 어렵지.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오늘 윤경이 자매랑 현주 집사회는 여기서 찬양했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가장 많이 온다. 100%. 교사하면서 많이 배우죠. 찬양하면서 가장 많이 배워요. 누구를 배워요? 찬양 잘하는 것을 배운 거죠. 하나님을 배워요.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권사님이 안수희 집사님 청소할 때 그거 하나님 보고 하시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기름 부음이 와야만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기름 부음이 안 오면은 의무로 하면 기름 부음이 안 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기름 부음 하나도 안 왔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예배다. 예배하다 보면 뭔가가 교회 일이 생길 거예요. 3주하고 뭐 2주고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중간에 계속 하려고 했다면 구정이 끼었더라고요. 50일을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명절이 거기가 껴서 50일까지 가겠나 100일까지는 가겠나. 근데 중간에 명절이 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이 제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아, 은혜가 온 거예요. 정말로요.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예배를 했더니 은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 밤에도 여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쓸 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을 잘했다, 장사를 했다, 뭐 사람을 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거 아니에요.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막 마음에서 막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성깔이. 이거 잠재워야 돼요. 잠재우고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한테 맞춰가야 돼요. 이거 싸움이요. 내 마음에서 지면 싹 져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신경 안 쓰고 환경에서 승복하려고 그러죠.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이 해야만 나중에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듣는 은혜가 있기를,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이 밤에도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주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반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춰서 아버지 연습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품고 그거 하다가 내가 기름 부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마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